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는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디즈니 만화에서 나오는 이집트 왕자, 이게 너무 익숙해 있죠. 그것은 히브리인들의, 유대인의 중요한 역사였고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되게 부각되어지는 장면으로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미 40년 전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크고 견고한 성 앞에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낙인들, 거인과 같은 족속들을 보면서 광야로 뒷걸음질했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집트를 탈출할 때 기성세대였던 그런 어른들이라고 할까요? 그들은 다 사라지고 광야에서 사라졌고요.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렙이란 인물은 여호수아와 함께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지파의 한 지파, 유다 지파의 대표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크고 견고한 성, 그리고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초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어갈 수 없고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는 불신앙의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지만 끝내 무산이 되었죠. 다른 이들과 함께 광야로 뒷걸음질치고 40여 년 동안 광야를 맴돌게 되어집니다. 역사학자들이요, 가나안 전쟁을 가장 참혹한 전쟁 가운데 하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어찌 보면 지금의 생각하고 있는 인도주의적인 관점, 지금의 전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무차별한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최소한 민간인들은 좀 제외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물론 군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 그것도 끔찍하죠. 그런데 더 러시아가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는 이유는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에게도 공격을 하면서 참혹한 죽음을 낳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합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멸하라고. 싸우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여자, 어린아이, 노약자들, 비참하죠. 참혹하죠. 모두 죽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순종한 부분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거의 순종을 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설교할 기회가 있는데, 제가 분명한 것은 너무나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참혹한 전쟁이 이제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은요,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땅이라는 것은요, 모두 다 균일하게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살기 좋은 땅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은 좀 살기 좋고 평평한 농사 짓기 좋은 곳이지만, 어느 쪽은 높은 산세와 나쁜 기후 때문에 살기 좀 버거운 곳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을, 12지파에게 땅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지금에 말하면 복불복일 수도 있겠는데, 어찌 보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불평 없이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지파가 힘이 세다고, 어느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좋은 땅,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땅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갈렙은 이스라엘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기성세대 가운데서 유일한 지도자였어요. 함께 자신과 오래했던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85세지만 여전히 힘도 있고 싸울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 그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좋은 땅, 비옥한 땅, 편한 땅을 요청할 수도 있었던 충분한 어떤 지분이라고 할까요? 어떤 세력을, 지도력을 인정받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여호수아에게 고백합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것, 저 땅 평평한 평야보다는 저 험악한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가나안의 원주민을 쫓아낸 전쟁, 너무나 비참하고 참혹했습니다. 그런 전쟁을 다 치른 갈렙이, 그는 평야와 같이 좋은 땅을 갖게도 요청해도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다하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곳, 아직까지 전쟁을 치루어야 할 안악 자손들, 거인과 같은 족속들이 있는 그곳을 선택하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요, 보편적으로 좀 보수적입니다. 새로운 변혁,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시도를 하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세력들과 같이 좀 분쟁하게 되어지고요, 분열하게 되어지고요, 좀 시끄러워진 게 사실입니다.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종교의 보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서구 유럽이 1000년 넘게, 한 1500년 가까이 역사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교황이라는 기독교 역사의 절대적인 힘을 가졌었던 자가 그쪽에 편입되어져서 그 역사를 그들 평가가 되면 질서를 유지했고 평화를 유지했고
안녕을 유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현대의 교회 역사에도 보면요,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선택해요.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순기능들을 많이 발휘합니다.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을 좀 막아요. 그러면서 좀 사회가 화합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쓴 것이 교회의 순기능인데,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것은요, 안타까운 것은 이 힘들이 점차로 좀 강해지면서 교회가 또 다른 영향력 있는 집단, 때로는 정치적 집단이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 여기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들은요, 종종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고 상충하면서 싸울 때가 있어요. 성경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말고 새번역이라는 성경의 책인데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여기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굳이 목사들과 장로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신랄하게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유린하는 그 사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면서 그들과 마주치는, 상충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지 종교적인 평화 혹은 종교적인 질서를 위한 교회의 화합, 기득권의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에 빠진 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들과 대립하면서 그들을 해체하고자 하는 선한 싸움을 당당하게 맞이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 믿음을 위한 싸움을 기꺼이 선택하신 분이셨어요.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간 히브리 지도자들 가운데서 기득권이 있는, 영향력 있는, 지분이 있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안녕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했고 남들이 그들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런 선택을 버립니다.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간구하며 가나안족 안악자손이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들과 싸우기를 위한 믿음의 싸움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믿음은 모험이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질서, 평화, 안녕,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화합과 사회 화합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탐욕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착취하는, 남을 헐뜯는 이기적인 마음들과는 우리는 믿음으로써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싸움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요, 모험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험을, 믿음의 모험을 선택하고 이 산지를, 이 험악한 산지를, 내게 남은 싸움을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했습니다. 갈렙의 선택 이후 우리가 읽은 말씀 뒷절 15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윽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전쟁을 마친 이후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사회가 상충하는 것 같고 대립하는 것 같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여정을, 모험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아직 내게 남은 싸움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여전히 탐욕에 빠진 우리의 마음, 여전히 이기와 여전히 질투 속에 빠진 우리와 마음을 더불어 싸워가는 참 믿음의 삶, 믿음의 선한 싸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들 잊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교회를 돕고는 많은 이들의 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모험을 담당하게 맞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